자, 오늘은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타락한 넬리 지장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존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또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에 따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의 직무를 벌였던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그 자신도 복을 받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천대르는 축복을 끼쳐주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귀한 교훈을 얻고 또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천대에 이르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섬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않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요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제일주로 사는 삶,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제일주의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또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만 이 엘리시장의 가문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시장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로 카바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어떤 무게가 무겁다, 또 심판이 엄중하다, 또는 또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히 여긴다라는 말을 30절에 또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바로 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경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하게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 바로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문제는 뭐냐?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건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우상은 꼭 절간에 뭐 이렇게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가장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서는 그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직분에는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우상을 깨뜨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엘리상의 경우처럼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또는 물질이 되었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종히 여기는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 겁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앞부분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이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제사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가장 죄의 문제, 피 있는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헌신을 드리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앙의 핵심은 제사에 있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사를 멸시하는 일까지 가게 되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겠다,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본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 엘리상이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결국은 어떤 죄까지 저지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죠?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그러한 중한 죄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을까? 또 이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편리하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어땠느냐? 지극히 음란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이 바로 비를 내리고 또 푸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주로 숨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신들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때요? 그 음란한 행위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이 제사라는 것이 뭐냐?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남녀가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과정이 그 제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시대, 그죠? 그 바알에게 또는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왜 문제냐? 이것은 실수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 엘리 아들들이 동침했던 여자들은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복수형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죠? 여인들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이러한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시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경고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만들기에 너희들이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죄는 정말 중한 죄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주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가지의 저주 선언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제사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데 죄에도 종류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있는 죄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어떤 죄냐? 실수로 범한 죄. 그렇죠? 그리고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리고 또 알지만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짓는 죄. 뭐 이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는데 어떤 죄냐? 고의로 범한 죄. 그렇죠? 고의로 악심을 품고 범하는 죄들. 또 성령 회방죄.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관한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인자에 관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용서받을 수 없느냐?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런 죄는요 마귀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렇죠?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재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를 어떻게 중재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엘리의 아들들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도 저주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도 또한 그 사람을 가장 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김으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가문은 참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엘리의 가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 현실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냐? 악인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더라. 7번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더라.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데 그럼 악인은 왜 일어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하는 자리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대조적인 두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가룟 유다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또 이 두 사람이 또한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른 그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크게 애통하며 회개해요. 그렇죠? 회개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하지만 끝끝내 회개는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다. 지금 자기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도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은삼시에 팔아넘긴 그 자기의 죄, 이 실상을 깨닫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다처럼. 그러면 이것이 의롭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의롭게 여겨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또 실제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죽어 마땅한 죄야. 그래, 너 이제 지옥 가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때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거라.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누구한테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싹은 사망이요 저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회개만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죄가 크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말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들었다고 했나요? 듣지 않았다고 했나요? 듣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요?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얼핏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얼핏만 보면. 그러나 여기에는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회개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부분과 우리가 동일하게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면 한 사례로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경고하시죠? 할 말씀 경고하는데 이 사람 바로는 자꾸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먹어요.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러한 재앙을 맞게 하셨느냐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완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과적으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22절에서 25절 사이에는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듣는다라는 말인 겁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쉐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쉐마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쉐마의 말씀인 겁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들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2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엘리 아들 자신의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엘리의 아버지는 물론 인간적인 자기 친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일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또한 직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들을 귀는 영적인 귀예요. 육신의 귀는 다 있죠. 다 있어서 의사소통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말하면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듣기는 듣지만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국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을 귀가 없었을까요? 제사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 여러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 중에 하나가 뭐냐? 길가라는 땅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다져진 그 길에 떨어진 씨, 이거는 어때요? 흙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새는 마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 완악해질 때, 딱딱해질 때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죠. 또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받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완악해지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그냥 고집만 많이 부리고 이 성경이 삐뚤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큰 죄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고한 것이 왜 우상 숭배의 죄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양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살아야 되는데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께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선한 양심이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기능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설령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죽으면, 완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이 말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디까지 하느냐? 우상 숭배의 죄까지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엘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어때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중히 여기는 죄, 결국 자기 아들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죠. 자, 엘리의 아들들의 죄도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게 되어 결국 어때요? 우상 숭배의 죄까지 가게 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 동시에 엘리의 아들도 죽고 그 아버지 엘리도 같이 죽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해진 땅, 그 묵은 땅이죠.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옥토는 어때요? 기경된 땅이 옥토인 겁니다. 그냥 딱딱한 길가는 아니에요.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해진 마음,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브레서 3장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완고하게 되는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거.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정말 딱딱한 완고한 마음의 상태인가. 글쎄요,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엘리, 아버지인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엘리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자, 아들에게 있어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데, 근데 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 말을 전해주는 엘리 입장에도 문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했죠. 매우 늙었다는 것. 얼마나 늙었기에 매우 늙었다고 할까?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 당시 98세는 정말 굉장히 오래 사셨던 그러한 장수하셨나 봐요. 근데 물론 98세나 됐으니까 물론 매우 늙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늙었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노쇠했다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노쇠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흐려진 겁니다. 영적인 파워, 그렇죠? 영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 구별하지 못했던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17장을 째려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마저 이 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만은 어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날로 새로워질 때 우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영적인 대장부,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집안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중심을 다 잡아야만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근데 누가 어른이 될까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다워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른이냐?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왜 이렇게 나이는 많았지만 그와 반대로 영적인 권위를 잃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경고할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뭐냐?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엘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한테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참으로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미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거나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듣고 만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엘리의 상태가 얼마나 이 심각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사실은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엘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엘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사역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려주시고 경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그 말에 권위가 있게 되려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말에도 권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보세요. 자녀들이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 해보세요. 자녀들 그거 다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저절로 다 그냥 배우는 겁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도 문제 있는 부모는 있다고 하죠. 뭐냐면은 다 부모에게서 먼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속상하죠. 근데 그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내 탓이고 그렇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어땠을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또 엘리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증거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또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 고착화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의 습관이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여기도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의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은 어떤가요?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두 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마음의 색이라. 돌에다만 새겨도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비, 신비라고 하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길 정도면 한두 번 얘기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때요? 그래서 완전히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은 제2천성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앙의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일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이것도 바른 습관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사람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신앙훈련을 시키지 않고 크면은 스스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렸을 때는 강제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너무 아이들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때는 규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묘목도 어렸을 때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커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잡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꺾이면 꺾었지 바로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의 아들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도 어때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상은요, 그걸 보고도 알고도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죄가 그대로 아버지의 죄가 동일한 겁니다.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아요. 바로잡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지는 거예요.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건 단순히 동침하는 가늠죄가 아니라 우상숭배 죄까지 가는 그런 엄한 죄를 졌는데도 그때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잠언 13장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 자녀 교회 갈 때도 우선순위, 그렇죠? 공부하는 거, 무엇보다도 이 신앙교육하는 걸, 이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만, 믿음만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공부 조금 못하고 또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믿음만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2번 낳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서 낳는 거, 또 한 번은 바로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육신은 나았어요. 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은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해산의 수고지만 이걸 반드시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까지 물려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열매 맺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고 또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 우리 2020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천대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